메스터란 말은 주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헌신도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죄송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경험한 것만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 그보다 수천만 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많다, 다양하다 하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국가나 또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입 그리고 간섭입니다. 간섭.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사회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회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아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사사건건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아멘.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만일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비성경적인 발상이고요.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그걸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고요.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이들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사실은 목회자를 잃었어요. 어느 날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는요. 누구나 사람들은 방황하게 돼. 당황이 아니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본인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리더가 없이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그렇죠. 목회자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그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몸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란 말을 여러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니까 너희란 말이 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이 교회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고 여러분 각 사람의 어떤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His pleasure, His good purpose 그랬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두고 행하셔요? 소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델로라고 하는 동사형인데요. 이게 이제 소원하다, 뭐 그 열망하다 그런 것도 이제 명사형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desire, 욕망. 우리 가운데 비전, 우리 가운데 비전과 욕망과 열정, 패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정, 선한 열정과 선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속에 선한 목적과 비전과 꿈과 열망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요 여러분이 오신 거지만 사실은 여기 오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 누구도 우연히 오신 분이 없어요. 네, 제가 어제 분명히 2.5단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오셨겠냐고. 저 문산에서 지금 뭐 박춘희 전사님하고 지성자 성도님 문산서부터 오셨는데 문산에 교회가 없나요?
문산로부터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핀센트로 이렇게 탁탁 집어넣으시는, 핀센트로 딱 집어서 팍팍 집어넣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그런 열망, 열정,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어넣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우리 가운데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 attention.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열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사실 성령님께서 또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선한 뜻, 선한 목적, 또 선한 꿈, 열정 이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요 소중한 기회들을 다 놓칩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덤벙덤벙 하는 분들이 계세요. 덤벙덤벙. 이 덤벙덤벙이란 말 아세요? 대충대충.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덤벙덤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지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즘 성경이 기록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느냐? 기도죠. 말씀 묵상이죠. 예배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돼요. 덤벙덤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분명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어요. 아멘. 만일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축도받고 그냥 가방 들고 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크리스찬이냐 이거예요. 감각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탁 뻗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꿈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감히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의 경험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올해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요. 지난달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이번 달에는 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어제는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오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오후에는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지시하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옛날에 매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쭙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에 오늘 이렇게 2.5단계 하는 것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각각 제가 물어봤어요. 각각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당회원님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세 분이 각각 다 다르게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죠. 어떤 게 좋을까? 기도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오늘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지금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단계다. 그런 거예요. 기도 중에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1년이 넘도록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제한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대학에서는요, 올해 2학기까지 다 비대면으로 이미 커리를 다 짜놨어요. 커리큘럼을. 그래서 이거 예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 생각에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토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온누리교회나 또 만나감리교회나 어제 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여의도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토요 주일 예배. 말이 좀 이상하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라고. 그 토요 주일 예배.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이기 힘드니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토요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당회를 모이기는 모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듣는 게.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11시 예배 딱 지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오셔야 120명인데 이거를 3파트나 4파트로 나누면 전원이 다 오실 수 있어요. 네, 눈치 보면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원이 다 오실 수 있는데 목사님이 피곤하시면 어떡하죠? 목사야 당연히 하는 거지 뭘 피곤해요. 목사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목회 그만해야지. 죽더라도 해야죠.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루에 10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멘.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한번 예배를 드려서 9시에는 모든 중직자들 다 오시라 그러고 양보를 해야 되니까 11시 예배는 평신도들만 다 오시라 그럴까? 괜찮죠?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취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목사가 물론 결정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지만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하는 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섭과 개입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꿈과 비전과 열정과 이런 거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열정과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거.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거나 지체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야, 내가 너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체하지 말아요. 지체하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입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저의 경우에 제 경험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속에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잘 감각이 있는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가요.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 할 일이었어요. 근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지체하고 자꾸 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네가 해라. 너 좀 순발력 있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순발력 있는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조금 이따 찾으세요. 어느 날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사람, 아주 영성적인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집어넣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 못해.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구약은 성령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찾아갔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보통 왕들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보통 왕들은 자기가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3절에 시작.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이 뭐예요? 열정, 꿈,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열정,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열정부터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비전부터 주십니다. 비전.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비저너리라고 해요. 비저너리. 비저너리. 이 세상은 비저너리들에 의해서 지금 리드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봤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행동으로 그걸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발력이 없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번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해요. 우린 그거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4번째는 사실 로마에 가는데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4차 복음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째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경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 하나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중해 하이파, 지금은 하이파라고 그러죠. 요빠, 하이파 항을 떠나서 이렇게 가서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서 다시 소아시아로 갔다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여행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모든 게 다 성령의 생각은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바울의 생각에 이번에는 내가 육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 중앙산지,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이 킹스웨이라고 왕이 다니는 그 왕로가 있고요. 그냥 평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킹스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왕의 도로가 있고 일반 평민의 도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가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게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네.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울아,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바울아,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우선순위가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유럽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16장 6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건 뭐예요? 간섭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간섭하고 개입하시기를 여기 아니야. 여기는 다음이야. 그리고 그를 다시 이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빨리 와라. Come quickly to Macedonia. 마케도냐로 빨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그 빌립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했는 건데 우리가 주저 하다가 미루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주의 일은 신속해.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려내고 한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저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코로나 시대에 더 이렇게 부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업이 더 번창하는 분도 계세요. 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데요, 코로나 시대에 번창하는 분도 있더라니까. 간혹 보면 아주 완전히 뭐 그분 때를 만난 것 같아.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때를 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했겠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Christ is the 뭐라고 그래요? chance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온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때 도무지 우리는 그거를 주저하거나 혹은 뭐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요, 그거를 인간의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돼요. 거기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서 재판받고 AD 67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가 벌써 이미 감동을 받은 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거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 설교를 하면서 22절,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 거기다 줄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심령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The Spirit 해서 S자가 대문자로 되면 성령입니다. 성령. 나는 지금 성령의, 시작,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23,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누구를 기다려요? 너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1장에 가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환상 중에 봤다고, 네, 끈을 이렇게 갖고 와요. 끈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나 이 끈을 봤는데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체포됩니다. 거기 나온다니까요. 21장 펴보세요. 8절.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겨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 띠 환상을 봤거든요. 분명히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분명히 체포돼요. 분명히 이 띠로 결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들과 기도했던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제발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내게 감동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나는 복음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에 매였던 사람들이 띠를 보여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되니까 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뭐를 간섭을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인정이냐 신앙이냐. 인정에 매이면 때로 인정에 매이면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정에 매여서 대사도가 그 인정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대단하게 혼냈어요. 책망했어요. 한번 거기 보세요. 13절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 그래요? 각오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된다고 지금 슬퍼하면서 나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응?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AD 6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종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저는 칼빈 주의자는 아닙니다. 칼빈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장로교 목회자들은 다 칼빈 신학을 공부했죠. 그러나 저는 칼빈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지. 저는 칼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말하기도 힘든데 언제 칼빈 얘기하고 루터 얘기하고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잘 안 하는데 칼빈을 많은 분들이요. 1517년에 기독교 개혁을 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독일과 유럽에서 영국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기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칼빈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다 그래요. 차갑다 그래요.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 이전 칼빈은 기독교를 개혁한 이 천주교 교리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에 목숨 걸고 기독교를 개혁한 사람이 선봉에 섰던 사람이 존 칼빈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무슨 비난을 받는지 아세요? 차갑다, 냉정하다. 그래서요,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품은 굉장히 유해요. 저처럼. 네. 성품은 유한데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결단할 때는요, 굉장히 냉정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냉정하게 보였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를 사도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울어가지고, 왜 내 앞에서 울어가지고 나를 마음을 흔들게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보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따르는 사람은요,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응?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순교장 당하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정말 저 같았으면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우리 저 미스 정이 뒤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혼자 가냐고 막 그렇게 울면 저는 아이고 나 못 간다고 그냥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또 막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앞에는 이 못이 막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응? 앞에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맛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시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만 하시오. 뒤에는 사모님이 뒤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이죠. 뒤에서 자녀들과 함께 막 울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본 채, 인간인데 왜 못 본 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이 냉정하게 보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냉정하다는 것을 좀 평소에 좀 알아두세요. 아, 저들은 왜 이렇게 냉정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버렸구나. 목숨을 바쳤구나. 지금 각오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 버리는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뚜벅 가잖아요. 아멘. 다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오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억 못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주보에 오늘 주보 내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 요약한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에 순종하면서 멋진 인생